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언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하여금 복음을 알게 하셨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알고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우리가 주의 복음 안에서 머물러 있는지 또한 복음 안에 이끌려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내가 내 스스로 내 발로 예수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끌려가는 인생이었음을 깨닫고 우리를 이끄신 주님께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죠. 바울의 사도됨을 부인했다는 것, 그리고 믿음만으로 안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면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 일을 요구하는 유대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다. 우리 이 정도로 그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들을 다른 복음으로 교회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언하게 하려는 자라고 말하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강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도 그런 것들이 심각한 중대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제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유대 기독교인은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비록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할지라도 계속 지켜왔던 율법을 쉽게 포기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예수를 믿게 된다 할지라도 유대인처럼 돼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펼쳤던 것이죠.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것이 믿음의 표다. 구원받은 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이제 그 말을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이고 이제 그런 주장한 사람들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 어떤 마음에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이제 그런 그 모습들, 그런 현상이 교회에 나타난 것을 아주 심각한 문제로 이렇게 이제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 이러한 말을 하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아주 강력한 그런 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또다시 이제 이런 내용을 대하면서 좀 염려가 되는 게 뭔가 하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한 그 대상에 나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고 본문을 봐버리는 겁니다. 저는 늘 그런 걸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난 다른 복음을 이제 따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제외시켜 놓고 이 성경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나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러한 아주 그 강력한 심각한 이런 바울의 말들이 여러분께는 전혀 심각하지 않은 말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미 나 스스로 다른 복음을 따른 자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는데 그런 나에게 저주를 받는다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그럼 바울 말은 나에게 전혀 심각한 내용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본문은 아주 싱거운 그런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지금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신천지나 통일교 같은 그런 종교가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 교리를 전파하는데 그 교리를 받아들인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서 자기들 교리를 전파하고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이 믿게 되면서 교회가 혼란스럽게 된 그런 상황이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지를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것을 그렇게 어떤 이단을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결국 우리 은석교회는 이제 갈라디아 교회와는 다르게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이단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아니한다 그렇게 간주하고 성경을 본단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 본문이 싱거운 그런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늘 조심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이 성경을 그렇게 자기에게 좋게 볼 가능성이 아주 너무하기 때문에 이런 본문 대할 때마다 염려가 되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오해하지 않을까? 나를 제외시켜놓고 성경 보지 아니할까?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들은 자신이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고 있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마. 그럼 만약에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한다면은 먼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복음이 뭐냐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 뭘까? 이 질문 던져야 되죠. 다른 복음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이 뭔가 이걸 알아야만이 나는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뭔가 어떤 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다른 복음이 뭡니까?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거기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의 어떤 교리 이 정도로만 생각할 뿐이지. 어떤 다른 복음, 바울이 말한 의도에 따라서 다른 복음을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 간단하게 이단의 교리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갈라디아 교회에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그것을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죠. 물론 표면적으로는 믿음의 율법을 더하는 건 다른 복음이죠. 믿음의 율법을 더한다면 다르죠. 그것 때문에 율법을 주장하지 않는 나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따르고 있다고 여겨버리는 거. 난 율법 주장 안 해. 난 주일 성도를 주장 안 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참된 복음을 따르고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간주하는 게 제가 염려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왜 우리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지 좀 알아가 보십시다. 7절을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다른 복음이라는 말부터가 이상을 해요. 복음이다,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인데 다른 복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인데 다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인데 다르다. 복음이면 복음이고 복음이 아니면 아닌 것인데 복음인데 달라. 믿음의 율법을 더하면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고 하는데 인간의 행함을 집어넣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아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이미 복음이 아닌 거죠. 그걸 두고 이건 복음인데 달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말할 필요 없이 복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깔끔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6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복음이 아닌 걸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이 아닌 걸 너희가 따른다. 거기 이상하게 보인다.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왜 이런 애매한 얘기를 하고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를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가 여러분께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생각을 따라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녹록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 어려워요. 이해하기 애매한 말이 또 있습니다. 그 8절을 보십시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 자신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앞뒤가 맞지 않은 말입니다. 말이 이게 좀 앞뒤가 맞으려면은 바울도 예수님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나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 애매한 말인 거예요.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나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내가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그리고 여기에다 천사까지 언급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다른 복음을 전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 천사가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좀 바울이 과장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말을 좀 바꾸면 바울이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전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이해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천사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하겠냐 말이에요.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천사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한다? 도통 뭔가 이 바울의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도무지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8절을 덮어버리죠. 덮어버리고 다른 복음이란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이다인 사이비 종교 교리. 그렇게 해석하면서 그런 복을 우리가 막아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결과는 자기 자신들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무리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저주를 받는다는 말과는 무관한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바울의 말을 대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뭐 이름 보면 찢어 없애버리는 게 낫죠.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이 본문을 100번을 읽고 1000번을 읽는다 할지라도 뭐 읽었다 이것 말고 남는 것이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남기는 게 있습니다. 남기는 게 있는데 그 남는 것이 나 성경 몇 번 읽었어 이렇게 남는 건 속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남기는 게 아니고 내가 남기는 내 의가 남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간주하니까 속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문제, 복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늘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살피면서 나아가야 될 그런 필요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뭔가 보십시다. 다른 복음 전에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뭔가를 알면은 다른 복음의 의미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8절 의미도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했을 때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십자가죠. 바울이나 복음은 십자가다. 십자가의 피가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이게 바울의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는 답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근데 바울의 복음을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덮어버리면은 다른 복음은
십자가의 피 말고 다른 것을 구원의 능력으로 말하는 것, 이렇게 또 해석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기한 대로 율법은 구원의 능력이다, 이런 걸 다른 복음이야,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죠. 율법이 구원의 능력, 이런 건 아예 다른 복음이라 얘기할 건덕지도 없는 거예요. 그럴 가치도 없어요. 아예 복음도 아니니까. 자, 그리고 십자가의 피가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를 믿는다는 것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는 것, 이렇게 섣불리 생각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게 그 십자가의 피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겁니다. 그건 좀 내용 속으로 들어가자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피를 믿는 게 뭐냐?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했고 난 그것을 구원받습니다. 그걸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5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 내용을 보면 뭔가 좀 막 교도소에 갇혀 있는 막 죄를 막 엄청 지은 어떤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처럼 이제 생각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인간에 대한 말입니다. 인간에 대한 얘기예요. 그 앞에 보면은 어떤 얘기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건지신 노아와 일곱 식구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실 때 건진 론 이야기가 나옵니다. 론 이야기가 이들을 두고 9절에서 경건한 자라 얘기합니다. 그 베드로서 9절에서 그렇게 심판에서 건진받는 경건한 자들도 본래는 저주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의 자식이었다. 똑같이 저주의 자식이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서 건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십자가는 저주의 자식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는 게 십자가라는 얘기입니다. 저주의 자식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한 나를 예수의 피가 다 그 죄를 덮고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셨다. 그 믿음으로 자리하게 되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나를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자, 예수의 피의 은혜에 붙들린 자로 바라보는 게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저주의 자식으로 십자가 앞에 나오게 했고 예수의 피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좀 일하고 있어. 그 모든 열매 결과가 지금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런 나야. 그걸 아는 게 십자가를 믿는 거란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복음의 의미와 가치를 나의 구원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은혜로 불러내시고 나의 그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덮으시고 그걸 믿게 하시고 그 모든 작업이 하나님과 예수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이루신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걸 알게 되는 게 십자가라면은 그 복음의 의미와 가치를 나에게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그렇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복음의 의미와 가치는 저주의 자식인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게 복음의 가치예요. 그게 복음의 이유고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점이
박혀 있는 게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 우리가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게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셨는데 그 모든 사람이 누구냐? 저주의 자식들이라 그 말입니다. 저주의 자식이다. 도무지 의롭다는 말을 들을 수 없는, 넌 착해, 넌 선해, 넌 나의 기쁨이래, 이런 말을 들을 수 없는 저주의 자식이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아들이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 인해서 모든 죄가 용서가 되었고 덮임이 되었고 의로운 자로 여김받게 된 게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고 이 복음을 받았다면 이 복음을 여러분이 알고 정말 그 복음 가운데 붙들어 있다. 그게 여러분 자신들이라고 그렇게 믿으신다면은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드러나는가? 저주와 진노의 사식에 지나지 않은 내가 피 흘려 죽은 주님의 희생과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여러분은 물론이고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고백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난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렇게 자기를 얘기할 겁니다. 난 예수의 피의 은혜로 구원을 믿고 그렇게 고백한다. 근데 그 뒤에 자꾸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난 이렇게 고백하는 게 믿음이 있지. 난 이렇게 고백하니까 복음 바르게 알고 믿는 사람이지. 그렇게 연결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그걸 지금 심각하게 꼬집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게 뭐냐면은 그 복음의 의미와 가치를 나를 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은혜에 좀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고백하는 나, 복을 믿는 나, 그런 나에게 자꾸 시선을 두기 때문에 내가 믿잖아. 그러니 나는 바른 믿음이지. 그렇게 자기를 생각해 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 두고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게 이단 그런 것이 아니고 늘 나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그런 나예요. 그게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두고 깊이 생각해야 될 아주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의 말대로 하면 자꾸 어떤 믿는 나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저주받을 동네 놀고 있는 것이. 저주의 동네 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난 복음을 믿는데 난 예수를 아는데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바울이 말한 복음에서 어떤 자인가를 늘 살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류에 빠져 있으면 오류를 감지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이니까. 8절 다시 보십시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쉽게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을 사도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하게 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렇다면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으로 자기를 높일 수가 없는 거죠. 난 복음을 전하니까 난 참된 사도야. 그런 식으로 자기를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으로 자기를 높이고 난 복음을 전하니까 참된 사도야.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워 전한 복음과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 높이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바울로 전하게 하신 복음은 십자가로 증거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하게 하는 것이지, 그 사랑을 높이는 것이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지, 복음 전한 나에게 초점을 두고 자기를 높이게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복음은. 그래서 이 8절은 바울이 복음을 전한 자기를 높이고 인정받으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워 전하신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은 다 맞죠. 내용은 다 맞아요. 근데 그 복음으로 자기를 높인다? 복음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천사까지 지금 등장시키는 것은 모든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돌아가야 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움직입니다. 천사도.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는 말이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뜻을 따라 일하는 천사, 이런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천사도 자기를 높인다? 그건 그 저주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우린 항상 그렇죠. 나를 늘 어떤 정당하고 바르고 옳은 자로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누구라도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넌 믿음 없어. 넌 문제가 많아. 네가 알고 있는 건 그건 틀렸어. 넌 저주를 받을 그런 인간밖에 안 돼. 그런 말 듣고 기분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누가 그런 말 듣고 싶어 하겠어요? 그래서 자신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은 늘 그런 자신을 믿음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복음을 안다고, 십자가를 믿는다고, 그렇게 나한테 시선 두면서 난 이러니까 바른 신자다, 그런 생각으로 흘러가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난 복음을 바르게 한다, 이렇게 나한테 시선을 두고 바라본다면 그런 사람이 자기를 저주의 자식으로 여기겠냐는 얘기예요. 저주의 자식이라는 걸 잊어버립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에 저주의 자식을 묻혀버리고 결국 자기를 정당한 신자로 여기면서 시작해버리는 그런 오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이 바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알게 되었다면은 복음을 아는 내가 아니라 복음을 알게 하신 분에게 시선이 가야 돼요. 늘 여러분이 그걸 유의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 믿게 한 분이 계신다. 내가 십자가 은혜를 고백하게 하신 분이 계신다. 늘 그런 생각이 사라지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자로 바라보는 거예요. 난 능력에 붙들렸고 은혜에 붙들렸어.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있음을 아는 사람이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둘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알게 한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저주의 자식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예수의 피를 은혜로 고백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하신, 나에게 행하신 열매다. 이렇게 믿는 거죠. 거기에선 믿는 나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를 않아요. 내가 믿으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저는 복음이란 얘기예요. 그런 다른 복음은 나를 내세우는 거죠. 내가 믿는 한 식으로. 그게 다른 복음이다. 그게 바울의 얘기예요. 신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복음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가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 현실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믿음이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걸 이렇게 보게 되어진다면 복음을 아는 나라는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그 생각하고 재고 그게 저주받을 생각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 6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신자는 예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의 그 뜻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자가 신자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신자 되어진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어진 것은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세대에서 은혜로 걸려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로 부르셨다는 얘기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을 인간이 못 된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께 부름받을 인간이 되어진다면 뭔가 의로운 게 있고 선한 게 있다면 그걸 끄집어내면서 이런 일이 나에게 나와. 이렇게 하시겠죠. 근데 은혜로 부르셨다는 얘기는 뭔가 도대체 우리에게서 불러낼 만한 가치, 그 좋은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를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은혜의 의미예요. 그러면은 부름을 받아서 거룩한 신자 되었다고 자기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정말 그 온 시선을 두고 바라봐야 될 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바라봐야 되죠. 은혜로 부름받았으니까. 끝까지 그 은혜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걸 두고 경건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은혜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죠. 뭐냐면 우리는 은혜만 바라보고 살아갈 그런 인간도 못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우리의 어떤 모든 가능성, 의로운 걸 다 지워버려요. 그 자리에 온통 주의 은혜만 박아놓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남겨놓는 거예요. 은혜만 남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긍하실지를 모르겠는데,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은 눈만 뜨면 나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눈만 뜨면 나를 생각합니다. 눈만 뜨면 나를 바라보고 내일을 목적하는 게 우리 전부예요. 그런 우리가 때때로, 정말 때때로라도 이게 주의 은혜였구나, 내가 사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사건을 하나님께 펼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었구나, 주의 은혜였구나, 이걸 뭔가 잠깐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을 펼치는 것이죠. 그런 사건을 펼치며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 능력이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안다면 난 이끌려가고 있는 거야. 난 이끌려가고 있어. 늘 그런 어떤 생각, 그런 고백이 나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끌려가고 있는데, 겨우 이끌려가면서 내가 주를 고백하게 되어질 뿐인데, 그런 내가 뭘 내놓고 뭘 자랑을 하고 그런 나를 뭐 생각할 게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늘 저주의 자식으로 행하고 있을 뿐인데, 그런 내가 이끌려가고 있는 것 뿐인데, 복음을 아는 나, 예수를 믿는 나, 그런 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 거기를 자꾸 나를 내놓는 게 바른 복음이란 얘기예요. 말은 다 맞는데 왜 네가 나와? 그 복음이 그 다른 복음인데 그것은.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하고 나의 믿음을 돋보이게 인정받게 하는 그런 복음은 없어. 이게 다른 복음은 없다. 그 뜻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분명하게 여러분께 새겨둬야 될 것은, 복음은 사람을 좋게 하거나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좋게 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10절에 그러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네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게 소위 목회를 하고 있다는 목사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목사들의 목회 성공은 교회 부흥으로 다들 평가를 하는데,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을 모아야 되죠. 사람을 모으려면 필히 사람을 좋게 하고 기쁘게 해줘야 됩니다. 이건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목회 성공이란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사람을 좋게 하고 기쁘게 해줘야 되고, 또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교회를 찾아서 모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모두가 한 통속이 되는 거예요. 한 통속이다. 나의 기쁨이라는 것으로 뜻이 서로 통하는 한 통속으로 모이는 게 지금의 교회예요. 오늘 주보 그림이 그겁니다. 모두 한 통속입니다. 그림 내용이 뭔지는 아실 거예요. 그 안데르센 작가가 쓴 벌거벗은 임금님 그 동화 내용이죠. 3주째 계속 그 내용을 동화로 연재하고 있는데, 벌거벗은 임금이나 그 뒤를 따르는 신하들이나 또 그걸 보면서 수군거리는 시민들이나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해서죠. 나 때문에 입을 다물고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누구라도 그 벌거벗은 임금이 저 벌거벗은 아주 좋은 옷을 입었네 이렇게 보이는 사람 없어요. 다 벌거벗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임금이 거울 앞에 섰을 때 자기 모습이 멋진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그렇게 안 보이죠. 그렇게 보이다가 눈이 이상한 것이고, 분명히 벌거벗은 몸으로 보이는데 그 옆에서 이 옷은 착한 사람 보입니다 이렇게 하는 말 때문에 착하지 못한 임금이라는 말 듣기 싫어서 옷이 보인 척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목사가 그 바른 목사, 참된 목사, 좋은 목사 이런 말 듣고 싶어서 행동을 막 조심하고 뭔가 하는 것처럼 착한 임금 그렇게 보이고 싶어서 옷 좋네 이러고 있는 거죠. 신하도 마찬가지고 그 시민들도 벗었다는 거 알아요. 수군거리죠. 근데 왕 앞에서 바른 말 하면은 화를 나가 싶어서 말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한 통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4절에서 말한 악한 세대예요. 이런 악한 세대에서 사람을 좋게 하지 않겠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 난 목회 실패할래 이것이죠. 난 목회 실패할래. 그래서 저는 목사와 교인의 만남이 가장 바람직한 것은, 목사는 난 목회에 실패한 실패자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은 난 믿음이 실패한 실패자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만남입니다. 실패자가 되겠다는 것으로 한 통속이 되어 있는 게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도 한 통속이죠. 오늘 쓴 시도 그래요. 그렇게 한 통속이 된 사람으로 만나서 차 한잔 즐기는, 같이 만나 얘기하고 즐기는 그런 걸 상상하면서 제가 쓴 겁니다. 뭐 그런 일 없겠지만은 그냥 상상해 본 거예요, 그냥.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거룩한 신자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사도들이 그 교인들을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가 부르신 것인데, 그 주님의 은혜를 압니다. 은혜를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사람 바라보냐 그 말이죠. 은혜를 얘기하면서 마치 나를 불러는 게 사람인 것처럼, 목사인 것처럼, 왜 목사를 바라보고 왜 사람 바라보냐 그거예요. 바울이 실망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이 자기를 불러낸 것처럼, 바울이나 다른 사도가 자기를 불러낸 것처럼 바울을 바라보고 사도를 바라보는, 그게 실망하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다 한 거예요. 바울을 바라보다가
바울이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어서 저런 사람이어서 실망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도 바라보면서 저들이 사도다와 따라가고, 그게 바울에게는 이상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다. 이상한 일이죠. 은혜를 말하는데 왜 사람을 따라갈까?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은혜로 부르셨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무능한 실패자입니다. 그 어떤 사람, 서로가 실패자이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주님께로 불러낼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부름받아 나와지게 된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우린 전적으로 실패자입니다. 그런 우리를 은혜가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불러낸 그 은혜가 은혜로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저주의 자식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핍박하는 죄의 존재로 계속해서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주의 은혜가 살아나요. 자기를 실패자로, 저주의 자식으로, 죽음의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은혜로 부르신 주님 안에 있는 그것이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은혜가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은혜를 증거한다는 것은 나 은혜 증거할래 이렇게 해서 증거된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무슨 수로 은혜를 증거하려고 그래요? 내가 증거하는 은혜가 아니고 나를 실패자로 보게 만드시면서 은혜로 부르신 주가 기쁨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은혜가 증거되는 거죠. 그렇게 은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모든 게 주가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어지면은 나를 실패자라 하고 저주의 자식이라고 하는 그 말의 고개가 돌려지는 것이고, 또 그렇게 나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두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나에게 뭔가 신기함을 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모릅니까? 우리 자신들은 그렇습니다. 늘 나에게 집착하고 있고 내 기쁨을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걸 몰라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런 우리들이 나를 기분 좋게 하지도 않은 말이고 기쁨이 되지도 않고 이렇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들에게 뭔가 수긍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맞네. 속에는 뭔가 부글부글 끄는 어떤 반발이 있다 할지라도 수긍될 수밖에 없는. 난 소민이 어떻게 보면 내가 여기에 반박할 말을 못하겠다. 수긍이 된다. 그럴 때 그런 내가 참 생소하게 좀 보이셔야 돼요. 아니 이런 말에 왜 내가 수긍이 되지? 이런 말을 왜 내가 받아들이면서 이런 말을 좀 믿게 해달라고 왜 그런 기도가 나오지? 그런 내가 생소하게 좀 다가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우리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애가 참 생소해 이렇게 다가와질 때에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붙들려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아먹게 되는 거죠.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 의미하는 것은 너희들 좀 믿음만 말고 이걸 해서 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 이 뜻이란 말입니다. 좀 신자답게 되어라 이 뜻이거든요. 믿는다고 말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뭔가 표시가 있어야 되지 그거예요.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고민하는 게 바로 그런 문제죠. 내가 가만히 있어도 뭐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늘 뭐 죄만 짓고 사는 것 같은데 그런 나를
하나님 믿는 신자라고 할 수가 있을까? 늘 이런 의식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믿음 확실하게 이제 표시하려고 주일 잘 지키려고 하고 봉사도 별짓거리 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렇게 내가 하는 걸 가지고 나를 보여주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저주받을지어다. 거기에 해당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인간됨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 복음 없다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어떤 그 저주의 자식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질을 쥐어버리는 그런 길로 자꾸 가려고 애를 씁니다. 믿음의 열심을 내려는 것이나 기도를 힘쓰고 11조를 잘하면서 나를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인간의 그런 본질을, 저주란 본질을 쥐어버리는 자꾸 그런 길로 가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 많이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자기를 저주의 자식으로 바라보겠습니까?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자로 바라보겠죠. 그게 바리새인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정당하게 바라보는 것. 바울이 알고 있는 것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이 자기를 높이지를 아니한다. 이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 바른 복음을 전한다. 이런 걸 이유로 난 바른 사도다. 이렇게 자기를 내세운다면 그게 바로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복음 없다는 겁니다.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잘 좀 기억해 놓으세요. 바울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참된 사도 된 건 아닙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만을 증거합니다. 복음 전하니까 바울은 참된 사도야. 이런 식으로 좀 거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께 차출되어 있을 뿐인 거예요.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 뽑는 걸 차출이라고 그랬죠. 복음을 위해서 차출된 게 사도이고 신자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빌미로 해서 난 복음을 아는 정당한 신자 이렇게 나를 보이려고 한다면 그게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이다.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복음 없어. 이게 본문의 취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바울을 믿는 것이 아니다. 나 믿지 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 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 자신도 보지 마. 이거예요. 복음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데 사람을 보고 복음을 판단해 버린다는 얘기죠. 사람을 좋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한 복음을 전하니까 야, 그 목사 참되고 바르다. 이런 생각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게 되면은 결국 사람을 따라갑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 그러다가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면 또 돌아서는 것이죠. 나 갈래 그러면서. 그러니까 애당초 자신을 은혜로 부르신 이가 계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고 십자가를 믿는다 해서도 예수님을 따라 살았다,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늘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 경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깊은 마음으로 좀 아주 깊은 마음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자기를 경계하기를 좀 가볍게 생각지를 마시라는 겁니다. 복음을 난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말 하고 있는 자신을 심각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수요일에 설교했던 내용이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것이었는데 포도원을 하는 여우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라고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포도원은 여인에게 사랑을 준 장소입니다. 그 포도원을 헌다는 것은 우리에게 준 사랑을 해방하는 것이고 무시하고 가로막는 걸 의미해요.
그 사랑을 해방하는 게 뭐냐면은 늘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인데 그 관계 속에 내 것을 내어놓는 것이 사랑을 해방하는 것이에요. 기독교인들 하기를 좋아하는 거. 난 이렇게 합니다. 난 그래 신자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랑을 해방하는 것이고 포도원을 흐는 여우더라. 근데 우리가 그렇게 나에게 초점을 두면서 날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더란 얘기예요. 근데 그 여우를 그 작은 여우라고 하는 건 어린 새끼를 이제 의미하는 것인데 포도원을 흐는 여우인데 그 어린 새끼 별것 아닌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무시받을 만한 그 여우로.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그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 문제 이런 문제를 너무 가볍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늘 심각하고 중요하게 받아들이죠. 전부가 큰일이죠. 육신의 문제는 전부가 큰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을 해방하고 가로막는다. 이러한 문제는 관심을 안 둬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마치 나는 거리가 먼 것처럼 자기를 판단해버립니다. 아마 인간은 그런 성향을 두고 작은 여우, 무시해버린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 저주의 자식, 진노의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우리는 항상 나는 아닙니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좋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다른 복음을 고민하지도 않고 이상할 만큼 즉시 그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뒤에 수많은 사람 이름 계보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계보란 것은 생명의 계보를 뜻입니다. 생명의 계보. 그러니까 이미 생명의 계보로 선포가 되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 계보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뭐 바른 행실을 보이는 어떤 계보에서 지워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시작하니까 바르게 살아야 돼 이런 요구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70명을 각지에 보냈는데 이들 돌아와서 하는 말이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 우리에게 항복합디다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꺼내니까 다 항복가 돼요. 귀신들이. 신나는 일 아닙니까? 그게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말고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 그 뜻이에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귀신이 항복한다는 것으로 네가 구원받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주의 이름이 항복하는 것이지 너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는 다만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거 이걸로 기뻐하면 돼 그것이에요. 어떤 행실이 있든 어떻게 살든 네 이름이 기록되어 하늘에 그걸로 기뻐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복음으로 인해서 은혜로 인해서 부름받은 것을 기뻐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아는 나 좀 제발 그런 생각 좀 거두시란 얘기예요. 복음을 내가 전하고 있어 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뭐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다 거두시고 저주의 자식이 나를 부른 주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그것만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은혜로. 그것이 기쁨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기쁨 가운데 머물게 하신 것도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 여러분을 기쁘게 한 다른 것, 좀 어떤 그 뭐 기솔깃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사람 좋게 하는 그런 말들, 바울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말들, 거기에 기울이지 마시고 좀 다른 거 찾지 마시고 주가 여러분의 기쁨이 된다는 이 복음에 여러분을 다 맡기고 여러분 능력으로 늘 간섭하고 이끌어가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좀 믿음의 댁에서는 좀 자유롭게, 가볍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무지했던, 감추어 놓았던 우리의 모든 속이 드러났고 결국 저주의 자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고 주의 은혜 안에 주신 그 은총, 하나님의 사랑이만 감사하게 하시고 그 주만 기쁨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